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쪽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설교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일 남았죠. 어제 그제 사전 선거 투표를 아마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목포는 보니까 51.7%인가요? 절반 이상이 이미 투표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만은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 이 선거에 함께 기도하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간의 언론에서 늘 나오는 말들이 찍을 사람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언론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는 정확하게 행사하셔야지요, 그죠? 몇 번 뽑으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파랗네? 사순절이라서 보라색 맞춰서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소중한 권리잖아요, 이거죠? 자선책이라도 뽑는 것이 그게 국민으로서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 투표를 포기하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쳐먹는다. 저기는 조금 이제 순화해서 표현해놨습니다만은, 그죠? 제일 나쁜 놈이 되지 않도록 자선책이라도, 그죠? 투표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그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수호천사. 천사가 있는데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는 그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동양생명의 보험 이름이 아니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수호천사에 대하여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10월 2일 날은 수호천사 기념일로 정해져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수호천사에 대하여서 공경을 표하는 그런 날로 지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신교는 이 수호천사에 대하여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개신교 교리에는 이 수호천사에 대한 교리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미가엘 천사라든지, 그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개신교는 분명합니다. 수호천사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이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는 만인 사제설을 우리가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제,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를 영적으로 매개하는 매개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수호천사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렇게 숭배하지를 않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도 수호천사를 믿고 기념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신부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수호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만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즉,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천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항상 배옵는단 말은 이들의 중보를 위하여 늘 항상 간구하며 기도하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보면은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여기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그 천사의 개념보다 먼저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되어 있으니까 작은 자? 키가 작은 자?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자는 그 앞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은 전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자들이 서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그 답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어린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라든지 그쪽 보면은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는데 파이디온이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이란 고대 문학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의 아이가 어린아이인가 파이디온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대략 갓난아이부터 한 6세, 7세까지의 아이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유치원생들까지, 거기까지가 어린이에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어린아이들이란 말 그대로 이 파이디온이란 작은 자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연령으로, 나이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경제적인 가난함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속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 바로 그들이,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질문을 던진 게 1절에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거는 지금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들이잖아요. 우리는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주님은 천국은 저 어린 아이들, 저 힘이 없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저 나약한 자들, 그래서 그들의 자리까지 낮추고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그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수호천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수호천사가 되어져야 하는 곳들이에요.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업어 키우는 그 어머니가 이 갓난아이에게는 수호천사죠.
그죠? 어머니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이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아기에게는 그 어머니가 수호천사인 거예요. 장애인에게 신체적인 어떤 자유를 뺏겨버린 그 장애인에게 수족처럼 도움이 되어지는 그 도우미는 그 장애인에게는 수호천사죠. 교인들 중에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작은 정성의 그 손길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바로 수호천사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소리가 바로 수호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수호천사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산정교회 누가 딱 왔는데 전부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기 있는 이 작은 자들, 그 작은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의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천사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삼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가하는 것, 이 말은 조심하다, 주의하다란 말이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 자세는 바로 삼가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긴 주되 삼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가 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혜자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 그들의 어떤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막 혜택을 주는 것은 그런 복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맞춤형이 되어져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의 복지 시스템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위하여 돕고 격려하는 그 행위 속에 경고망동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 중에서 그 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막 아파하고 있는 한 교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방대원들과 함께 이제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가를 먹으면서 막 위로를 해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막 위로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 어떤 한 여집사가 같이 따라갔던 여집사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보면 저는 참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는 가출 같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분명 이 여집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집 새끼 가출도 안 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 그런 자식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끝마다 내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분명히 이분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이 집사님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눈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눈치 없는 것이 인간이냐고. 지금 이분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참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삼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그 집사에게 상처를 주어 버린 거죠. 알고 보면 경솔하게 말한 이 여집사님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에 나는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삼가하지 않으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도 그러나 삼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근데 참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참 눈치 없는 사람들이요. 특히 목사들이 더 그래요. 세계에 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눈치 없는 이 목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설교를 가끔 한단 말이에요. 2004년도인가요? 저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 이후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20만 명이 쓰나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만 하는 저 나라의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목사는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다. 삼가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삼가하지 못하는 마음의 근본은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은 높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행하여지는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삼가, 그들 업신여기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업신여기다는 말이 카타프리네오라는 단어예요. 카타프리네오. 근데 이 카타프리네오라는 단어가 두 개의 합성어예요. 카타, 전치사예요. 아래, 낮은 데게,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프리네오라고 한 말이 생각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합쳐져서 어떤 뜻이 되냐면은, 낮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경멸이고 그것은 멸시하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들, 저는 배우지 못한 것들, 저는 가지지 못하는 것들, 서로 차별을 두면서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도와준다? 물질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마음의 도움은 되지 않잖아요. 이거죠. 이런 교만과 무례함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이 작은 자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항상 그들의 삶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도와주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돋우러주는 그런 소중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코로나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수호천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 곁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옆에서 도와주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천사인 거죠. 그죠?
나도 삼가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들 위하여 눈물 놓기도 하고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로 내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손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천사인 거예요. 반대로 내 스스로가 교만하여 남을 없인 여긴다면 그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탄이 되어지기도 해요. 교회의 누군가에게는 천사로서 다가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사탄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로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천사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눈이 이만큼 높아가지고 교만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탄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닦아 또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서 우리가 진정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을 닮아가고 그 눈물로 오늘 나를 품고 나의 영혼을 씻어냄을 통하여서 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자들의 수호천사가 오늘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이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이제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됐어요. 어떤 목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란 에브리 바데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예요. 누구나예요. 근데 이 누구나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양 100마리가 생겼다가 맞아요.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양 100마리를 거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양 100마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던 규모였는데 이게 점점 불어나가지고 양 100마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생겼던 그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교인들이 막 몰려들었던 그 환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성령의 불로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막 지금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도 번역에 조금 오역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여기 나온 단어가 플라네메논입니다. 플라니메논은 뭐 방황하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만은 이 단어는 헬라어 그 문법으로 현재형 수동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동태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한 건데 수동태는 외부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은 지가 집을 나간 거예요? 아니면 쫓겨난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밀려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한글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르는데 원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어져 있는 무리 가운데 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저기 가고 싶다고 해서 쫄쫄쫄 나가버린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무리 가운데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게 수동태인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앞과 연결되어진다면 그 작은 자는 마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온 새신자들이 많았는데 기존 교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그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들이 저 낮은 자리에 있는 힘없는 자들을 몰아낸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수호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너는 다리가 부러져서 안 돼, 나가. 너는 한쪽 눈이 없네, 나가. 너는 무엇이 문제네? 하면서 그들을 배척해내고 밀어내는 거죠. 실제로 양의 무리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과 좀 피부가, 그러니까 털 색깔이 다르다든지 어떤 이질적인 것이 있을 때에는 양의 무리나 그 동물들의 무리에서는 밀어내버리거든. 그 밀려나간 자. 당연히 그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없죠. 왜? 우리끼리니까. 우리 안에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면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관점은 지금 저 밀려나간 그 양 한 마리를 주님은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주님의 이 관점이 이해가 안 되죠. 오늘 8절, 12절인가요?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죠? 여기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는 것 의아해가지고 그죠? 여기 다른 복음서와 조금 틀리게, 상황이 조금 틀리긴 한데, 99마리를 우리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우리에 두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장치를 해놓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산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길을 잃지 않고 있는 이 자기들 무리에 있는 99마리로 하면 더 잘 돼요. 큰 자들,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 꾸미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교회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 나오면 직원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만약에 목포시장님이 교회 나온다면 목포시청의 직원들이 따라서 교회 나와요. 그죠? 그 사람들만 꾸며가지고 교회도 돼요. 그럼 더 잘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고소형 교회, 강부자 교회예요. 고소등, 소망교회, 고소형,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는 강남의 큰 교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거든. 부자들이. 좀 가졌다는 사람들이. 큰 자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만 잘하면 교회 금방 부흥됩니다. 짜잔하게 신경 쓸 필요 없이요.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저 양을
밀어내지 않았더냐 하는 거예요. 그냥 지 고집대로 방탕하여 탕자같이 집 나간 자식놈이 아니라 끼리끼리 저기들 편먹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밀어내고 무시해버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을 주님은 찾아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수호천사인 거죠. 교회가 사탄 짓을 하는 곳이 아니라 수호천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의 도움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자, 큰 자. 전체적인 주제가 1절에 나와 있는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주제였으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 힘을 가진 99마리의 큰 자들이 판을 치면서 무시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쫓아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용직 청소부들, 이주 노동자들, 곳곳에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업신여기고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챙기며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교만과 거짓된 믿음들을 이제 좀 씻어내고 정말 가난한 자 한 명이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또 힘을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소자 하나를 이게 삼가지 아니하 업신여긴 그 자들 향하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네 발이 범죄하였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였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미움, 이걸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마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작은 자 하나를 찾고 또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 14절 말씀 읽고 한번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를 찾자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신데 서덕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적은 시 하나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눈머니가 보는 이를 위로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는 왕도 만족해 드리지 못한 하나님을 빌어먹던 한 거지가 죽어가면서 참으로 기쁘게 해드린 사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겠죠. 사실과 하나같이 못나고 소외되고 가난한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자네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땅 위에서 초라하게 고난당하는 하나님은 어찌 보지 못하나? 낯익은 예수만 따라가다가 다른 모습의 예수는 몰라보는 게 아닌가? 사순절 기간은 바로 우리의 높여져 있는 눈을 낮추어 주님과 함께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내려갑시다. 낮아지시기 바라고요. 또 그곳에서 만나는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든 자며 우리가 희망이 없는 자며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저희들이 교만해져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삐뚤어진 믿음을 고쳐주시어서 다시금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이웃이 되어지고 그들의 천사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어지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